할렐루야. 우리 성경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제와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약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지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었고 모세는 더불어 그 성막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 소와 양의 피를 뿌려서 그 언약을 맺은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즉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이 폐해지고 온전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약속은 지속되었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교회로 넘어오면서 더 완성되고 정확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성전의 예배를 완결하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모양으로 점점 더 성막은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요 또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좁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딱 찍어서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하시는 그 특별히 신명기 12장은 너희가 장차 내가 내게 줄 땅 그 기름지고 복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사는데 살아가면서 네가 어디서 나를 예배하고 어디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소와 택한 백성 레위인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이 신명기 12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여기서 만난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 성막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표현은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만나는 그곳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같은 대로 인간이 직접 노력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너무 쉽게도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교요, 불교요, 힌두교요 이겁니다.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막 그려내고 찾아냈다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죽음에 대한 불안과 삶에 대한 불안과 천년재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을 내쫓으면서 다 지워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분명히 절대자가 있고 막 이거 전체를 지배하는 분이 있고 두려우니까 그들이 스스로 막 노력하고 애쓴 것이 바벨탑이고 그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있는데라고 자연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뒤져서 하나님을 찾아내서 만드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다 죽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하는 그 방법과 그 길과 그 장소에서 그의 얼굴을 보면 진실로 그런 복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면 그 자체가 저주요 죽음이로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곳에서 그분을 만나면 정말로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것만큼 복이 있는 게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는 너에게 은혜 주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 밝고 빛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추고 내 얼굴을 틀어서 너를 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축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신약교회가 자꾸 이제는 우리 구절 저도 그거 하긴 합니다만 왜 그게 대표적인 축도 구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축도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자체가 최대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억지로 보게 되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에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린데 내가 한 곳을 특정할 테니 한 지파를 특정할 테니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곳에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너는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5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억지로 보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방법에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 할 때에 너는 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살고 복을 얻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오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제와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어디로? 지정한 그곳으로.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소를 세우면 실로의 성소를 세우면 그곳으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성막이 그러했고 성소가 그러하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모든 것들, 번제, 희생제, 11조, 거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들, 이런 것들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집결되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흘러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하지 말고,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다, 그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지정한 장소, 내가 지정한 지파를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읽을 때요, 성경은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게 과학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도전으로 부딪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인정하기가, 이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을 인정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린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인정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딱 인정하고 넘어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광활한 세계가 과학과 합리를 넘어서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뷸라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레위 집 선택한 땅, 선택한 지파, 선택한 장소에서 내가 가져오라고 한 너희들이 예배하기로 준비된 것을 가지고 오라.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로 특정된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만나시겠다고 하는 특정한 장소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내가 네 안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게 성령 임재고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에클레시아고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만남의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에클레시아,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이게 지금 우리 일산교회죠.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모인 이곳에서 예배하라.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번제와 희생제와 11조와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오라. 그 다음에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지파, 레위 지파를 얘기합니다.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다시 물려집니다. 수많은 소와 양들이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것이 전부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집니다. 그것을 먹을 때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 각각의 처소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네 성중에 너와 함께 거하는 자들과 더불어 내게서 물려낸 재물들을 먹고, 거기서 심지어 나그네조차도
그것을 함께 먹는 데에 예외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너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성막을 받드는 레위 지파 족속들과 외주에서 거하는 사람들까지 그 성중에 거하는 방문객들까지도 다 네 밥상에 네 식사탕에 초청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이 성막 예배가 성전 예배가 교회가 모든 성도 예배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그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잘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제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장 완벽한 모양이 완벽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것의 상당히 성숙한 모양이 교회입니다. 성소가요 그 광야를 행진할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이 그것이 회막과 성막을 같습니다. 회막으로 약간 더 발전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교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구약의 성전을 완전히 흡수한 그러니 우리가 신약 성도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고 신약의 율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지키는 방향과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리는 주님의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더더욱이 우리 쪽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그가 주시는 신령과 진리로 나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고 나가서 예배에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고 그 말씀 앞에 일어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교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거기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요. 모든 지파들과 레위 지파와 성중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가 각자 자기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나눔으로써 가장 복된 성도의 교제를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멀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그럴 때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그 교회가 내 개인적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우리 일산교회,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제가 이 성전, 이 교회 모임과 교회 예배를 왜 이토록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인비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다가 이것이 밖으로 외화돼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임의 예배를 경히 여기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여다보느냐 하면 개인이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자체도 의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1:1로 하나님, 내가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의 표현은 교회의 모임의 예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으로든지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되고 마음에 있는 것은 말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 의사표현할 수 있는 생리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생리적 구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늘 그와 교제하고 그와 함께 가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으면 당연히 그의 성도들과 모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어쩌면 이 새벽 제단을 기다리는 것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해서
바로 이 모임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제대로 된 교회 신앙이고 시작된 성전 성막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기도회와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새벽 기도로부터 모든 모임, 작은 셀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하나를 복되게 여기고 그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축복의 도구로 연결하면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래로, 아니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성심으로 다한 사람 치고 망한 자가 없고 거부가 되지 않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대접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택하여 하나님이 세워준 이 우리들의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레위인으로 표현된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자체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겨서 이 3자가 다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심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것마다 허락받으며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이 전에서 불러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확실히 개척하는 복 있는 성전들, 복 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